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안식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은 13절까지 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있습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순절과 교회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에 77이 49,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죠. 7 안식일을 지냈기 때문에 이 날을 77절이라고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이나 신명기 16장 16절에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6월절, 7절, 그 다음에 장막절을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매년 정해진 때에 오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해에 어떤 정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기체인 그분의 하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시는 세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한 침례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5절에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방언들이 수반되기도 했고 방언들이 수반되지 않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을 때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또 방언들로 했죠. 고린도서 12장 30절에서는. 또 이 한 침례에는 안수가 수반되겠어요. 안수를 해줌으로써 사마리아에서는 방언이 일어나기 드러났고 그 다음에 또 방언의 역사가 없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안수와 방언이 동시에 일어난 역사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죠.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을 모두 12명쯤 되니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던.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방언도 터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침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교리를 다 딱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있어요.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죠. 사도시대에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기록된 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꾸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안 된다 이거죠. 아무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한 침례라는 것은 물침례와 동시에 일어나게 됐어요. 물침례와. 어떤 때는 전혀 상관이 없기도 했다 이것이. 코넬료와 그의 가족들, 백부장 코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죠. 사도행전 10장의 47절을 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봅니다. 44절부터 보죠. 48절까지.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오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무기를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그 사도행전에 몇 가지 형태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대적으로 구별을 잘 못하면은 엉망진창이 돼요.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왜 오셨느냐?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그 사도들이 이날에 성령을 받고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언어들로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성령의 인자하심으로써 이날 주님의 몸인 유기체로서의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7종기 중에 오순절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예표. 또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바로. 신약교회는 구약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의 첫날 모여요. 주의 첫날은 우리는 모인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하고 또 헌금을 거두는 일합니다. 이 고린도서 16장 보세요. 1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 첫날에 이랬어요.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절축하여 두고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 없게라. 부흥회 강사 오니까 특별한 것만 다는 식으로 이렇게 긁어 모으지 말라 이거예요. 바로 주의 첫날마다 일정하게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이렇게 모아뒀다가 그때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부흥회 때 시간마다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의 첫날만 헌금을 해요. 아무리 우리 교회 어려워도 뭐 어디 강연 한다고 매 시간마다 매일같이 수요일도 우리는 헌금을 걷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비치지 않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운영에게 오도록 여태까지 돌봐주셨어요. 여태까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오순절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는가, 언제 내가 거듭나는가,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 문제예요. 오순절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속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내 몸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머물고 계시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이거 지금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어도. 어떤 사람이냐? 썩은 송장이에요.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침 내려서 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 내려서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나 간증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내가 경험이 없다 하면은 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 체면 차릴 거 없어요. 확실하지 않다. 다시 점검해 보면 돼요. 그래갖고 해결하고 살아야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안 되니까요. 각자가 알아요. 내가 안다 이거야. 내가 거듭난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 사람에게서. 자, 그러면 오순절에만 왜? 오순절에만 제사를 드리는데 누르기 왜 허락이 되는가? 다른 제사에는 누르기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오순절에만 누르기 철저하게 오순절에만 허락이 되어 있는데요. 자, 레위기 봅니다. 23장 17절을 보시오. 레위기 23장 17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구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죽게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오순절에만 일부러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우라느냐 이것이. 누룩은 항상 거짓 교리나 죄와 연관되어 있는데 왜 교회를 예표하는 오순절에만 허락이 되는가 이 누룩이. 이 교회 시대에도요. 교회 시대에는 순수한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잡종들이 섞여 있어요.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회원들 사이에 여전히 거짓 교리와 누룩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 봐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어요. 철저하게 성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만 이렇게 누룩이 허락된 이유가 불순물이 구원받지 않은 무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예표하는 그 적으로서 누룩을 누워서 빵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잠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신약에서 누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정의를 내려둔 누룩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하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이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이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누룩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누룩.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라 이것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거짓 교리였다 이것이요. 누룩은 성경에서 선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과만 관계가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무지한 이 사람들이 현재 이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어요. 반죽이 부푼다는 것은 뭐냐? 출석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누룩은 바로 뭐냐?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교회 홍보 활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룩선교회라는 이름도 있어요. 누룩선교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이름을 붙였겠죠. 틀린 이름이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낳고 또 다른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부패해서 완전히 시궁창에 던져버리게끔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 마지막 때는 배교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눈이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요. 우리 울타리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권모술을 쓰고 왜 기독교 정치를 하면서 교회들을 갈라놓는가?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가? 이게 마귀의 역사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중들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은 내쫓아야 돼요. 과감하게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구태여 내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걸러내요. 채소밭에 너무 이렇게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죠, 농부들이. 그 뽑아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로 바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그의 불순물이 더 이상 섞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새 반죽이 이렇게 반죽으로 빚어져야만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타락한 삶을 계속하고 회중들 가운데 그런 자들을 모른 채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 내는 것 똑같고 어린 양으로 들어진 희생제물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의 몸을 갖다 썩히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룩은 철저하게 제거가 돼야 돼요. 주장하는 사람은 당장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 은근히 누룩을 갖다 집어넣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감치 알아가지고서 도려내야 돼요. 철저하게 도려내야 돼요. 저희는 그 일을 조금 늦었더라도 알고서 올해는 다 정리됐어요. 현재는 정리됐다 이거죠. 언제 또 이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런 공격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시대의 교회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논쟁 중 아주 큰 논쟁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잠깐 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리스도 교회 창시자 알렉산더 캠벨이 나타나기 약 13세기 전부터 1300년 전부터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 온 침례에 의한 중생의 근거 구절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들고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침례를 받고 나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오순절 사건의 이 구절은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이 여자가 처음으로 조직한 단체가 있는데 뭐냐? 순복음 친교예요. 그 다음 1904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미션에서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구절들이에요. 바로 이 구절들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6가지를 살펴보면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베드로의 메시지 이전이나 이후, 사도행전 2장 전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나와요. 이방인 안티교에 가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아 불리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개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봐요.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이는 데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은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태생한 유대인들이지만 어떻게 되느냐? 소속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라 말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유대이면서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또 오순절이나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람도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실이 없어요. 금식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한 사실이 없어요. 이 12사도들은 그냥 언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꿇거나 금식하며 기다리는 사실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봐요. 다시.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앉아져 있어요. 앉아 있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어서 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 어쩌고 저쩌고 그냥 발버둥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자, 그리고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아무도 방언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거기 2장에 41절을 보죠. 성령 강림 직후에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어났더라. 신약교회 사상 3,000명이 동시에 구원받은 사건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더라. 누가 방언을 받았더라? 어디 있어요? 눈을 크게 한번 뜨고 봐봐요. 41절까지 한 명도 없어요. 방언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온사주의자들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방언이나 성령 세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순절 경험이 아니죠. 왜? 방언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서 14장 전체에서도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순절 사건 때 회심한 사람들 아무도 성령 세례, 방언이 터졌다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무슨 언어로 말했는지 본문에 나열 때 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말을 다 이해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재 그 소속 국가의 언어들로 다 들린 거예요. 통역 부수 없이, 또 레시버 없이, 마이크 없이 동시 통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 통역이 초자연적으로. 자, 8절에서 11절을 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메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그랬어요.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은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은 듣고 있도다 하니 이랬어요. 12 제자들이 초자연적으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의 현지 언어를 듣게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역 없이 편안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어느 구절에도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묻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여기서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17절은 뭐냐? 요엘이 대환란 때 성취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만약에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흉내내자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온몸에 성령의 물붓듯이 부어줘야 돼. 막 그냥 바켓으로 부어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되고 이제 꿈을 꾸게 된다 이것이요. 저도 이제 좋은 꿈을 좀 꿨으면 좋겠는데 잘 때게 왜 그렇게 잡꿈을 아주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잡꿈을.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깨어보면 아유 고단하다. 이렇게 다 앞으로 대환란 때 성취될 예언들이에요. 전혀 안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요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자 이랬어요.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이 구원을 받더라. 되고 앞에 40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죄악된 악한 사회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창세기 6장 8절 9절에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떠나서 노아 시대에도 그 노아 시대에도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 시대에 그 사회의 도덕적인 규범에 비춰볼 때에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랬지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그 시대 당시에 이 죄악된 사회로부터 너희가 구출받으라.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나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40절을 그렇게 분명히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여기서 갈라진 혀들, 사도행전 2장 3절에 갈라진 혀들,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라고 그랬지 불이 아니에요. 각 사람들 위에 머물더라고 그랬어요. 그 120명의 제자들 중에서 12만이 위국어를 은사를 받은 거예요. 7절 보면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클로번 텅스라고 나와요. 성령과 불 침례 이에 관한 모든 거짓 교리들 다 여기서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시몬 베드로도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2장 7절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 이것이요. 헬라어로는요. 여기서 이 갈라진 혀들이라는 말이 디아메리조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메리조나이라고.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몇 개 부분으로 갈라졌다 이 뜻이에요. 몇 개 부분으로. 그래서 이것이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구역하는 것, 부분, 구역 등으로 나누는 것, 대체되는 것, 나누어 부분을 이루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진 혀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뱀의 혀, 기분 나쁘죠? 뱀의 혀, 아주 징그럽고. 여기 욥기 20장 16절을 봅니다. 욥기 20장 16절을 보시죠. 욥기 20장 16절을 보여요.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뱀들은 갈라진 혀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갈라진 혀를 갖고 있어요. 두 개의 혀가 갈라졌고 내리면서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기다려 숨어서 기다리다가 정신 못 차려 수프살이 지나가면은 뒤꿈치를 꽉 물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디모데서 3장 8절 일구이연하자 한번 보죠. 디모데서 3장 8절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걸 탐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더블텅드라고 했어요. 더블텅드 뭐냐 이것이 이중혈에는 소리에 이중혀 뱀의 혀를 닮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구이연하는 것이 원의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편 55편 9절에서 혀들을 가르친 것처럼 시편 29편 7절에서는 불이 화염을 갖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은사주의들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방언을 받은 것으로.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주님의 명령인 반면에 방언의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은 방언보다 훨씬 더 비교돼서 은사를 받았지요. 근데 방언은 성경에서 가장 작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최상의 은사가 과연 무엇이냐? 13장 13절을 보면 최상의 은사가 나와요. 정답이 나와요. 13절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제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보여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성숙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전통까지 포함해서 600가지도 넘는 것을 갖다가 단 한마디로 완결을 시켰어요. 무엇로 완결시켰느냐?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8절부터요) 9절까지 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즉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며, 즉 너는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변화받기 직전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열매에서 물실물실 풍기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오순절주의자다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알고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순절은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탄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유기체로서 교회가 탄생된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에서 오순절이 시작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헐어버린 날이다 이거죠. 헐어버린 날. 사도행전 2장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50일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에베소 2장 봅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3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과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이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회개하도록 하여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율법이라는
담을 갖다가 완전히 허물어서 없애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여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냐, 알지 못했던 것은 뭐냐, 세대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이 시몬 베드로도 개인의 구원을 위한 피의 속죄가 무엇인지 완전히 모르고 설교를 했어요. 모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한 세대의 시작이에요. 휴거가 우리가 있은 직후의 시작이 되는데 어떤 세대냐? 대환란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대환란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이거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들이 수반되지 않고도 성령이 충만했던 예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군데 있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23장 사이에는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23장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세대주의자 이스템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3장 이전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교회 시대에는 육체 위에 이 성령이 부어졌는가? 부어진 사실이 없어요. 다시 본문 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3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육체에 부어진 적도 없었고 12사도만을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뿐 3,000명의 개종자에게도 성령에 부어진 사실이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세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네시우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도 있었다. 아레오파고에서 아테네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극소수만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때조차도 여기에 성령이 부어졌는가 방언을 했는가 없었어요.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오순절 전후에서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진 적은 없었다 이것이요. 그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도의 육신을 만지지도 않아요. 우린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는 몸에 감쪽까지 들으셔갖고 몸은 영을 분리시켜갖고 우리 몸 안에 완전히 이제 성전으로 계셔요. 계신다 이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칼, 만약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칼이 몸은 영을 갈릴 때, 야, 너 아프지? 아프지 않게 해줘서 천천히 이렇게 갈라내면은 여러분도 죽어요. 아파서 질식해서 죽어요. 순식간에 갈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감쪽까지 느끼지도 못하게. 이거는 마치 마취 안 하고 골수를 찔러가지고 수술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들림 받을 때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이 영적 몸을 배울 때 피가 쏟아져갖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아, 너 아프지? 너 내가 봐줄게 하면서 피를 천천히 이렇게 쏟아내게 하면 죽어요. 이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참 자상하신 분이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게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아마 하여튼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올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냥. 아마 변화시키는 순간에 포기할 거예요. 아유, 나 이렇게 죽도록 아프지, 안 올라갈래요. 이럴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는 이 말씀은 어디냐 이것이요. 대환란 때의 예언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이들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은 대환란을 향한 준비의 대환란. 그 뒤따르는 모든 내용들은 이 구약의 여러 군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이 무엇이냐, 목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전부 주의 날에 대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3분의 2 이상. 베드로는 이것들은 요엘이 말한 것 성취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갈라진 혀들이라든지 그다된 거친 강풍소리라든지 언어들은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성취한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쳐서 말해야 돼. 이것들은 요엘이 말하는 것이 성취니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야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언어들이라는 건 뭐냐? 바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역사적으로 바빌론 군대가 다른 언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쓰는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지상 왕국 있죠? 하늘의 왕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막 되려고 그랬어요. 7장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들림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 14만 4천명에서 다시 이제 전파된다 이것이. 그때의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된 게 대환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안 보고 주님께서 데려가시니까 감사하죠. 휴거가 그때 있다 이것이. 만약에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분이 이분 중에 여기 있는 분에서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대로 지키면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아이고 나는 그거 받으려도 못 받아 무서워서. 자, 우리는 올라가야지. 어떤 일 있어도 구원받아야죠. 거듭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과 교회 분명히 여러분들 혼돈하지 말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